하루 3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문제를 하나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나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의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나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뭘까요? 설자로 시작하는데 맞자가 두 번째. 그래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써보셨죠? 아유,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집에는, 에이, 설마 나한테는, 에이, 설마 우리나라는.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의 장수가 가지고 있던 천리마예요. 이 천리마는 얼마나 그냥 그 전쟁 나아갈 때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천리마만 타면 어떤 전쟁이든 나가서 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억수로 많이 오니까 이 말도 천리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마만 믿고 나아갔다가 그 눈밭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됐어요. 이 장수가 설마, 눈 속에 있는 말, 설마를 믿었다가 사람 잡혔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설마 나에게 병이 오겠냐. 오늘 아마 사건, 사고, 이 교통사고 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에이, 설마 나에게 교통사고가 나겠냐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삼행시를 짓는데 소나기라고 하는 주제로, 소나기를 주제로 이제 삼행시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하면 뭐가 있을까요? 소망, 나에게, 기다렸던 소망이 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기라고 하는 거를 이 학생이 썼는데, 이 어린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썼대요.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기절할 일이죠. 네. 소방차가 불 끄러 갔는데 불 구경하는 게 재밌다 그러잖아요. 불 구경하다 보니까 기절했어요. 야, 불난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일들, 설마가 사람 잡을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어요. 고난 넘어 또 고난이 있고, 고난 넘어 또 역경이 있고, 역경 넘어 또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경과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험을 은혜 가운데 잘 넘겨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시험거리, 문제거리, 또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일 생기면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되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뭐 허투루 들으시나 하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감해 주세요, 덜하게 해주세요, 아픔을 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보호의 기도, 방패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고난이에요. 아무에게나.
또 아무 때나 생각지 않게 원하지 않는 이 손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청객이에요.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게 나에게 찾아오는 게 이제 감기예요. 여러 가지 삶 속에 이런 고난들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또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뭘 들어요, 여러분?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 생명보험 들고 뭐 또 무슨 보험 들어요? 자동차 보험 들고 화재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고 보험 들어놓으면 나가는 돈이 아깝긴 해도 아이고 안심된다. 안심돼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보험입니다. 기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다 쌓아놓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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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보고 이제 야고보는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여러분 욥도 고난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다 상하고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날려버렸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갑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가슴이 막 쪼여오면서 그냥 숨을 쉴 수 없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협심증이 온 거예요. 협심증. 협심증이 오면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막 가슴이 쪼여져 와요. 뭐 숨도 쉴 수 없고 말소리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막 모를 때 그 순간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갑자기 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어디에 전화했어요?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니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은혜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식민지 교육을 받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고난의 연속, 고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갔지만 다니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에 3번 기도인데, 하루에 3번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다니엘 오늘 읽은 본문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꽝 찍혀서 그 왕의 조서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이제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어간 기도가 있고 아니면 진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렇게 어려운 낙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세상의 말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초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 그 핵심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도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문제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요 며칠 전에 이제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부에 보면 선교하는 그 이제 비전 교회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떤 일이냐 했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도 제가 서울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같이 세미나 듣자 해서 가서 아침에 가서 세미나 듣고 저녁에 제가 막차 타고 내려왔어요. 그때도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도 멀쩡했거든요. 저녁까지 같이 먹고 그리고도 내려왔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정강이 뼈가 그냥 딱 부러져 버렸어. 완전히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회하는데 교인이 많지 않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상가다 보니까 월세가 몇백만 원인 거예요. 월세가. 그러니 교인은 없고 월세는 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저녁에 음식 배달을 한 겁니다. 음식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차에 정면으로 꽉 부딪히는 바람에 날아가면서 탁 떨어졌는데 온몸이 다 상하고 다리뼈가 그냥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같이 또 대화 나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좀 휴식을 취하고
마음이 좀 힘도 갖고 책도 읽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함께 카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누구나가 다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좌절해 버리면, 고난 속에서 낭망해 버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 살다 보면 고난이 없겠어요? 다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의 일과 나의 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능력이라, 믿음의 기도는 내가 너를 위해 내 안에서 너와 함께 일한다는 확신에 근거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장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하면 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의심하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아유, 근데 잘 될래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내가 해요, 기도는. 그런데 응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고 그냥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위기 가운데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창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사자굴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해요. 보통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무릎도 꿇고 쪼그려 기도하고 그렇게 초기 기독교가 시작이 됐지만 유다인들은 지금도 서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에서도 서서 기도하고. 그런데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창문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집에 창문 문 열면 뭐가 보이면 좋아요?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참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멀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창문에 십자가를 그림을 붙여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OMF라고 하는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전설적으로 흘러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나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제 혼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이.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한밤중인데 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다가 깼어요. 가만히 보니까 강도 4명이 여자 선교사님 혼자 있는 집에 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 이제 강도들이 이제 칼을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옆에 이 무장한 군인 같은 17명의 군사가 쫙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냥 주행랑을 치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명이 찾아왔어요. 강도 가운데 한 명이.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왔던 강도 4명 가운데 한 명인데 어떻게든 선교사님한테 돈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 이제 선교사님 따라서 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7명의 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교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17명의 군사가 딱 나를 보호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중보기도 팀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본교에서 몇 명이요? 17명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감사 기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노란색.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게 있어요? 지금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없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이제 목숨 끝나게 됐는데 따져고 보면 하나님 참 너무 좋아하시죠. 잘 사는 평안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멸망당하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보고 싶은데 가족들 다 잃어버렸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모진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지낸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원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만약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돼가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자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만들어가지고 감사하게끔 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절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힘들어 죽가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도 모르게 강화도 사투리를 썼네요. 죽가시다 도와주시겨. 이 강화도 사투리예요.
주가시다 도와주시겨. 밥 먹으시기야. 이 강화도 사투리예요, 여러분. 내일 가시면 혹시 시장에서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한 사람 정도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생활해 보려고 오토바이 타는데 사고 났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다리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서 다시 또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특히 왕이 지켜봤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하나 구원하지 않나. 이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만약에 다니엘이 사랑하고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다니엘을 지켜주셨을 거야. 그리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왕이 놀라면서 다니엘아 빨리 끌어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이 다니엘 사자 굴 속에 있는 사건이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당신은 힘들어 지나고 나면 간증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믿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간증을 남기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붙잡아 주시고 총리로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쓰시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손 들고 찬송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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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기도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 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귀한 삶을 기대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 특별히 아버지 앞에 믿음을 아버지 항상 다지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항상 하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